할렐루야. 8월 5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구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이 찬송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과 이 삶의 목적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친지들과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더 타락해 가고 그리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람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마지막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좀 중세의 암흑 시대가 좀 생각납니다. 그런 그 암흑 시대 같은 느낌이 이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함과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구절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미가의 제사장, 이 제사장 청년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그 제사장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그냥 그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오늘도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요즘 시대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이런 일일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어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네.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됐는데 그 청빙위원회가 갑자기 그 50명도 안 된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몇 가정도 안 되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은 수천 가정이 있는 10,000명이 다니는 그런 교회 담임이 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청년 제사장은 그저 밥벌이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목사라면은 아주 그냥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그냥 주저없이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목자니까. 예.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은요. 예. 그 목사님 나중에 또 기도해보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존경받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목사의 주변에서 그러겠죠. 가족들도 그럴 수도 있고 왜 안 가냐. 좋은 기회인데. 예.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속물 근성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미가의 제사장은 지금 그 단지파의 600명의 군대가 지금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물질로 유혹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얘기를 하니 여기 보니까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예. 참 이 사사시대 암울하죠. 예.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 레위기와 그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죠. 매뉴얼이 다 있어요. 예. 그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11조들을 하고 제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청년 제사장들이 이렇게 방황할 일이 없을 텐데 그들에게 아무런 기회도 안 주고 아무런 11조도 안 주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끝도 결국은 타락한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로 끝난 거 아시죠? 그 제사장인데 첩을 두고 에브라임에서 그 아내가 또 죽고 막 그렇게 그래서 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준 그런 매뉴얼대로 안 하고 백성들이 11조도 안 하고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은 할 일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이렇게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이니까 그냥 미가의 제사장이 그 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을 때 그냥 이 제대로 말씀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또 에봇과 뭐 이런 드라빔과 이런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들을 보면은요, 이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공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에서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나 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세상의 정치 경제 다 뭐 합니까? 그저 유명한 사람들, 아주 뭐 대박을 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목하죠. 이것이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유명한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더 쉬워졌죠, 옛날보다.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보면은요, 많은 교회가 사람 그 자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되고 사교장이 되고, 교회가 그냥 기업같이 되어버리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면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분명히 바로 대답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무조건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 그 미가의 그 한 집안에서 그 집안의 사설 제사장으로 그냥 박봉을 받고 섬기는 것보다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단지파, 한 지파의 총괄 제사장이 돼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지위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지는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원래 물론 그들이 에브라임과 블레셋 사이에 오늘 보면 그 소라 땅 근처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 가운데 그들이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북쪽에 이제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죠. 용감하게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 지명이 라이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돈, 두로, 거기는 레바논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가깝지만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그런 산지의 지형이고 분지의 형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헤르몬 산과 현재 그 레바논 사이에 있는 그 골란고원의 그 남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좋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은 진짜 이곳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 정탐꾼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때 거기 보면은 텔단이라는 단지파가 그 차지했었을 그런 지역을 이렇게 가서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 팔레스타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니까 막 이렇게 산에 나무들도 아주 울창하고요. 아주 그냥 시원한 얼음물 같은 물이 아주 막 많이 흐르고 그런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이렇게 막 짐승들이 막 초원에 누워 있고 막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 라이스 지역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모세가 말한 그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는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단지파가 와서 처참하게 살육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꾼 청년 제사장을 기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미가의 제사장은요 자기가 에브라임 땅을 떠나서 굳이 미가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마 그 정탐꾼들에게 그런 자기가 받는 월급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의복 한 벌과 1년에 또 은 10과 또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앞으로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종교인이니까 점을 쳐달라고 할 때는 벌써 그 의도가 있죠. 잘 점을 좋게 쳐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그 의도가 있는데 아주 그냥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까 그 젊은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그냥 바로 얘기하죠.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이제 이 5 정탐꾼이 이제 앞으로 이 젊은 제사장을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이 사람을 앞으로 이제 점을 칠 때나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이런 모습이 요즘엔 없으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정말 성경이 바로선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이 시대도 성도들 이거랑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보면 가끔 이런 모습이 있죠. 한때 이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7, 80년대 보면 막 기도원 이런 거 있고 막 동네마다 막 무허가 뭐 이런 기도 처서 이런 것들이 막 난립할 때 보면은요. 요즘에는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그러겠죠. 근데 보면은 소위 주변에 좀 용한 용한 종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 상관없습니다. 기도원 원장이든 상관없죠. 그렇게 가서 아니 자기가 큐티하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는데 큐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냥 옆에 종교인들을 쉽게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점치는 거랑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된 것입니다. 건강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보면은 교회에다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다 용서된다.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돈도 못 벌고 믿음이 없으니까 몸도 아픈 거야 하면서 이 성공이 우상이 돼갖고 그 현대 한국교회 모습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걸 잘못된 우상을 키우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종교적 명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면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 우란이냐 아니면 칼이냐 그냥 벌써 그들의 교리 가운데 피비린내나는 그런 교리를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도 그렇고요. 성경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니까 2차 대전 때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서 독일 군들이 학살할 때 그들은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가서 전쟁 박물관에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그 사람의 그 등가죽을 벗겨서 독일군 장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저는 제가 사람 가죽으로 만든 그 장갑을 보고 진짜 절규했습니다. 이게 19세기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독일군 군대는요. 독일군 군대들 다 교회에서 파송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파송교회에서 다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종교적 명분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고한 사람 많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미가의 제사장과 같이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도 얼마든지 성공이 우상이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들이 공산주의를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푸틴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가 부활했는데 여러분 그 정교회 사제들을요 완전히 푸틴한테 아부하면서 그 성도들은 제대로 말씀으로 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종교적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처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셔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도 이 남한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물질과 성공이 우상이 돼서 그 미가의 제사장 같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성도들이 점쳐주는 무당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교회들은요. 정말 이런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이제 8.15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80주년입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그런 민족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불쌍합니까? 이게 창피하고 불쌍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조국의 회복과 교회와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뭐 이 젊은 제사장이 뭐 영적으로 뭐 탁월하거나 뭐 말씀을 잘해서 청빙하러 온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은 제사장보다는 새긴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 청년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절간에서 보면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교회 오면 뭐 재밌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맨날 복 빌어주고 그리고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뭐 예언도 좀 해주고 점도 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게 다른 종교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치러 다니는 성도들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건 모두가 성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의 비극은요. 이 젊은 청년 제사장도 성공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 단지파 이 정탐꾼들도 그저 성공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조금만 방심해도 이런 유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잔번연의 그 철로역종에 정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이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지고 또 성도로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그냥 미가의 제사장처럼 아무런 사명도 없습니다. 역사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삭분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의 제사장과 같은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매 시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이 우상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에 세우지 않는 신앙과 똑같다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공의 우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을 떠나도 그냥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성공만 하면 되지 않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무사한 일에 끊임없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미가의 제사장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성공의 우상이 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미가의 제사장처럼 정말 이렇게 우리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정탐꾼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점을 치고 나의 미래를 미리 알려고 하고 그렇게 막연히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오니 오늘 하루도 도와주셔서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마땅히 해야 될 행동, 또 마땅히 나아갈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손잡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